우린 지금 여호수아서를 이제 다시 읽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특세를 통해서 읽어왔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말씀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면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정착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는 끝이 나고 이제 요단강을 도하한 이후에 이제 다음 장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아이성까지 계속적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 지금 이 5장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 5장의 말씀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을 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는 그런 모습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는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하죠. 하나는 할례 사건, 두 번째는 유월절 사건,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세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는 모습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들의 준비가 필요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광야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준비가 필요함을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해야 될 이유가 뭔가를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면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한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인 그들 모두가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할례 없는 자가 되어 그들이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할례는 다른 형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식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됨의 흔적, 그 표식이 바로 할례인데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지만 하나님 백성다운 흔적이 그들 가운데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 새로운 시작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다운 흔적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든 직장에 들어가든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처지와 환경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환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하나님 백성다운 흔적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포피를 잘라냄을 통해서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하나님 메시지가 이 할례의 예식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 백성다움이 우리 속에 사라진 채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백성다움의 흔적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이 그 땅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할례부터 행하라. 너희가 할례 없는 자로 광야를 지나왔지만 이제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 내가 너희에게 줄 약속의 땅에서는 할례라는 하나님 백성의 흔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전력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적어도 3일, 일주일 가까이는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군인으로서의 그들의 힘과 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혹여나 적들이 공격을 하게 되면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간 가나안 땅의 초입에 그들이 서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가나안 땅에서 누군가가 쫓아와서 그들을 향해 공격하면 그들은 일시에 몰살당할 수 있는 위험도 가지고 있는 행동이 할례를 받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비록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흔적은 맞지만 굳이 지금 그 일을 행해야 되겠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백성들에게 들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 다 마친 이후에 그때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합리적인 생각이 그들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인 것과 나중에 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다시 말해 할례는 그들이 우선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지 나중에 적당한 때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그 땅을 밟고 그 땅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행해야 될 일이지 이것이 나중에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어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먼저 준비되어야 될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또 새로운 진로, 또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할례를 통해 우리가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위험이 찾아올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어려움이 올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 속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 한 걸음 한 걸음은 순종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초입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는다면 할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지금 너희들이 무력화되고 전력이 손실되고 적들의 공격 앞에 죽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할례를 받음을 통해 하나님 백성다움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도전을,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먼저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하나님 백성다움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그 10절 이하에 보니까 유월절을 이제 행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말하는 유월절의 의식을 그들이 함께 지키게 됩니다. 그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내셨는데 또다시 유월절을 지키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새로운 시작,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유월절의 생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의식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유월절을 행하는 정말 참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그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도 영적인 유월절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내고 또다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전력을 준비하고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군사들을 정비하고 무기를 수급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던 그 구원을 기억해내라. 그리고 그 구원을 기대하며 이 전쟁에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구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우리가 서야 하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기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해야지만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매일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염려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유월절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이 전쟁 앞에 서라는 메시지가 어쩌면 유월절을 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이 그들의 삶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십니다. 그 뒤에 말씀 보시면 12절 말씀에 그 땅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광야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은혜의 흔적은 만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그들의 삶을 먹이신다라는 그 상징의 의미가 만나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신다라는 그 흔적이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는 것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가만히 앉아서 만나를 모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공급되는 시대는 끝났고 그들 스스로가 일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농사의 소출을 거두어서 살아가야 될 때가 주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그들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시대를 위해 우리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삶의 자세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입에 떠넘겨주신, 또 먹여주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는,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제는 매일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씨를 뿌리고 거둘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은혜를 구하는 새로운 시대가 그들 속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실 방법, 새롭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13절 이하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14절 말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시는 겁니다. 여기서 군대 장관을 보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신다. 지금 그들이 싸우는 전쟁은 여호와의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들 앞에 섰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한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우신다는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그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 내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신발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과 함께 싸우기를 원하는 자에게 신발을 벗는 거룩함을 요구함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이 뭘 계속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뭔가를 말씀하시고 그에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한다면 그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유월절을 행하라고 하신다면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들이 서야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우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결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믿음을 요구하시고 흔적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삶의 거룩함의 삶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오늘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신뢰로 주신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결단하여 그 하나님과 함께 나갈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다운 흔적과 그분을 향한 신뢰가 내 속에 있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주셨던 구원을 기억하고 또다시 주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싸움에 나가려면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거룩함이 준비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